지난 주일에는 이단 경계주의를 해가지고 이단에 관계된 그런 설교를 제가 드렸고, 그 앞전 주에 설교 제목이 인생이 무엇인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죠? 인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 설교는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 2편입니다.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정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가야 될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도,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도 분명한 것은 한 번 온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단 한 번 1회만 주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삶인 까닭에 우리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성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공자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성공자 인생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이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시각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를 바라봐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한 거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걸고 우리의 생애를 걸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가 어떤 것이냐?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됐지, 그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이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사망이 따라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원죄에 우리는 다 이렇게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알기 전에, 죄의 개념을 알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어떤 겁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첨가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눈을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구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이해가 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고, 영적인 원리도 알게 되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 죄 가운데서, 아담의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가 다르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 그렇게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면서 만물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아담의 죄의 영향으로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들이,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저절로 죄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죄를 향하여서 마음들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애들한테 항상 바르게 살아라, 바른 말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워온 것이, 맨 먼저 배운 것이 욕부터 배웠나 하지 않습니까? 욕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욕은 하지 마, 그런 건 나쁜 것이다 이러지만도 저절로 그것이 더 이렇게 쑥 받아들이기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자석이 끌리듯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가진 존재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곧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선한 것보다도 지금 음란을 비롯하여 쭉 열간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다 써놓는다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되어졌고 타락한 본성이 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 보시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그 모든 본성들이 전부 다 악한 본성이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본성이, 이런 악한 존재들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 속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죄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도 이미 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 즉 낙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의 후손은 악한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시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잠언서 20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는 거죠. 아무도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사람 천하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스스로를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있어 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죄는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인간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서 항상 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악한 본성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다 죄의 전가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 속에서 이미 죄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로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이 육신의 죽음만 사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망은 전인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전인적인 사망이라 하면은 먼저 육신에 죽는 죽음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의 죽음이 있고, 또 이 세상 떠나가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전인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 바로 전인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얼마나 죄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다 누구나 다가 이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누가 아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살다가 죽고 난 후에 예수 그대 심판 앞에 그 영혼이 탁 서게 된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예수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었을 걸, 그럴 줄 알았는 것이면 예수 믿을 걸. 그러나 그때는 때가 다 늦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는 아무리 예를 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죄 지은 인생은 이렇게 그저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가 어떤 겁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사망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지구는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공동묘지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의 보편성, 죄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멸망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영원한 멸망이 어떤 멸망입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지옥 형벌 받는 것이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내 육체하고 내 영혼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라요. 근데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면, 지는가 동시에 우리 영혼은 순식간에 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어떤 아가씨가 참 천국을 한번, 천국이 어떤 곳인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경험하고 싶고 성경에 너무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다 하니까 한 번만 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소원대로 됐어요. 천사가 이 아가씨가 자는 밤에 천사가 이 아가씨의 영혼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는데 밝은 곳으로 가는데요. 자, 새가 노래를 합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노래하는 그 느낌이,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느낌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하고, 근데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또 한쪽 눈을 들어가서 저 멀리 보니까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그 영혼이 탁 튀어나가지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자동적으로 가더라는 것이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빗살처럼 빠져나와가지고 마귀가 서 있는 곳에 저절로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가자 소리 안 해도 쭉 어디로 끌리듯이, 자석에 끌리듯이 가는데 그 어두침침한 그런 곳으로 전부 다 끌려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그 아가씨가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지옥은 이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히 고통받게 될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표현한 그대로 인정하면은요, 첫째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사람마다 불러서, 불은요, 지옥은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그 사람을 막 뜨겁게 이렇게 하니까 막 이 후라이팬에, 빨갛게 된 후라이팬에 소금을 축 뿌리면 소금이 탁탁 튀지 않습니까? 딱 그 표현이래요. 불에 데이니까 뜨거우니까 막 하면서 막 반사적으로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불로서 솜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지옥은 불과 유황 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에 보십시오.
불과 유황못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불과 유황못의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꺼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요.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인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요.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서도 화상을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짝 화상만 입어도 손이 싹 대도 얼마나 애리고 아프고 쓰리고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전체가, 육신 전체가 유황불에 떡 떨어졌다 해보십시오. 그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소금치듯 받으리라. 뜨거하면서 활짝활짝 떨지만도 띠봐야 벼룩이지요. 또 버섯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또 유황불에 뜨거워져 몸부림치고. 그리고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요. 불이 있으면 밝아야 되는데 불과 유황불이 활활 탈지만도 그러나 그 모든 주변은 어두컴컴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요.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곳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이글이글한데 주변은 전체가 다 어두운 데라는 거죠. 어둡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분 나쁘고 더 음산합니까? 그죠? 그리고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시면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람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면은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왜 목숨을 끊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지금의 내 괴로운 이 처지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엄독 자살을 하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래가지고 벗어난다는 것이죠. 죽어버리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내 이 괴로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생명체도 그곳에서는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장을 놓으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거라요. 불에 대해가지고 그 고통은 그대로 다 느끼는데 엄청난 유황불에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글지글 타는 그런 고통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괴로운 고통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불에 대면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는 죽음도 없다는 것이요. 그런 까닭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 뭡니까? 영원토록 낮도 밤도 쉼도 없이 괴로움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죽으면은 바로 이런 영원한 멸망적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면은 영원히 그곳에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제가 제 정도를 보니까 한 100년 정도 네 꼽힘을 당해라. 이래가지고 풀리면 될 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100년 기한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참 죽을 병 걸려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살 수가 있다. 제가 이 소리에 설깃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젊디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가다에 뭔가 보고 얼마나 내가 억울합니까? 그때는 장가가고 싶은 게 없어 그죠. 그렇던데 22살 돼가지고 죽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교회 하루 다니고 일주일 다니고 한 달 다니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 다니니까 밭에 감추어지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에서 구원만 하나를 받고 영생 복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다만 너무너무 내 영혼은 기쁘고 좋은 거라요. 야,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두 가지 감사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가지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인데 거기에 가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막 감사가 막 되더라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망은 전인적인 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구세주가 뭡니까? 세상에서 구원을 잡분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이 죄가 제 가운데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괴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개인에게 적으시기면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양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라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봅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이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즉, 안 믿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코웃음 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지옥행벌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고정관념화된 사상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것도 다 유교 문화의 산물이요, 또 불교 문화의 산물 중에 하나인데, 뭔가 하니까 내가 만약에 저 세상에 있다 하면은, 좋은 곳으로 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일 해야 좋은 곳으로 가지. 나쁜 일 하면 나쁜 곳으로 가고, 이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또다시 띄우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참으로 호흡 치면서 안 받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 저걸 믿는단 말이냐.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이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그죠? 어리석고 둔한 사람, 교회 다니면서 돈만 갖다 주는 사람, 이렇게 그죠?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대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피 흘리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죄 없는 사람 되니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하는 게 보이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죄 문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인생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금은보화를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출시하고 성공한 이런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라 죄 사함 다 받고 이 세상 떠날 때 죄 없는 자가 되어 지옥까지 안해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런 이유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다 구원의 이 소식을 힘껏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